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75번째 시간 에돔의 조상 에서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돔의 조상 에서의 계보.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에돔의 조상 에서의 계보.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부터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야곱이 이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서 그곳에서 서원을 다 이행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헤브론이라는 곳에까지 내려가는 그 여정, 야곱의 여정.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걸 살펴본 대로 그 여정이 만만하지 않았어요. 연거푸 이 야곱과 야곱의 집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난이 야곱과 야곱의 집에 이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 그 여정에 찾아왔습니까? 먼저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죽었어요.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 끝에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얻고자 14년을 무려 14년을요 며칠같이 일했어요. 아주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아내였어요. 그 사랑했던 아내를 가족을 잃은 그 상실의 마음, 상심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들을 이렇게 먼저 보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라헬이 죽었어요. 그의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곱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또 야곱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의 장남인 르우벤이 이 야곱의 첩인 이 빌하와, 그러니까 르우벤에게서는 서모죠. 이 아버지의 첩과 아버지의 아내와 통간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치욕적인 일이죠.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근친상간 범죄를 넘어서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 아버지의 한 집안으로서의 가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심화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도 했고요. 자, 야곱의 집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그의 장남이, 앞으로 구속사를 이어가야 할 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장남이 그런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옛 야곱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되면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나를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야곱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 확신으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야곱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겪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정직하고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는데 내게 주어진 것, 내게 돌아온 것이
가난, 질병, 막 가정의 불화, 또 막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막 살아가는 사람이 죽고 막 자녀들이 탈선하고 막 이 원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에 막 휘말리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막 상처 입고 기타 등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때 야곱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이렇게 승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이삭이 그의 나이 1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죽게 됩니다. 이삭의 말년,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삭의 마지막은 참 평온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우리 잘 알다시피 그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원수지간이 됨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다 잃은 채 수십 년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니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 둘이 있고 그 두 아들이 치막 큰 아들이 아들만 보이기만 하면 죽이겠다 그러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이제 소식도 들리지 않아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약 30여 년 동안 생사조차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 같이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 낮과 밤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노후를 편안하게 하셨어요. 두 아들이 화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말하는 내가 거주하라고 하는 그 땅을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보이는 땅,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손과 후손을 번성케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후손 번성케 하시고 막 거부가 되게 하시고, 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많은 땅들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말년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냥 한두 번 순종한 것이 아니고 약 40년을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사람은 이렇게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잡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뭐 10년, 20년 까마득한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정말 찰나의 시간일 거예요. 영혼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한평생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한 점도 되지 않은 시간에 불과할 거예요. 그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삭이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삭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이었고, 오늘 이제 창세기 36장 전체를 보겠는데, 창세기 36장 전체는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보입니다. 왜 창세기 36장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모세로 하여금 이 창세기 36장 한 장 전체를 걸쳐서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말씀 하나, 그리고 한 구절, 또 심지어 행간에서도 다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두고 계획하에, 의도하에, 목적하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표면적인 이유는 또 전체 창세기 문맥을 통해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봅니다. 지금 이삭이 죽고 나서 한 세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37장, 36장이 에서의 족보고 37장부터는 이제 누가 또 새롭게 한 세대가, 새로운 믿음의 세대인 누가 또 등장해야 하냐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이제 37장부터는 창세기의 주된 인물이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믿음의 조상 한 세대가 끝나고 이 요셉이라는 새로운 이 믿음의 조상이 등장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물론 야곱이 생존해 있지만 이 야곱과 이 에서의 모든 역사를 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36장 한 장을 할애해서 에서의 족보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찾으며 영적인 교훈을 찾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군데군데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창세기 36장 먼저 1절부터 이제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에서의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낳은 이제 손주들, 그리고 그 손주들이 이룬 이제 부족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3명의 아내를 통해서 5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그리고 5명의 아들들이 더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을 거라고 보는데 성경에는 총 몇 명이 기록이 되어 있냐? 13명의 아들들, 손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4명에 이르는 부족장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아내가 셋이 있었고 그 셋이 3명의 아내가 5명의 아들들을 낳았고 그 5명의 아들들이 총 13명의 성경에 기록된 아들들을 보게 되면 13명의 손주들을 낳았고 그 손주들 포함하고 또 한 사람 더 포함해서 14명의 부족장들이 그의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기록이 바로 창세기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다 보면요 발음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댁에 가서 읽으시고 여러분 전체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여러분 더 이 족보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6장이 에서의 족보를 보게 되면 좀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 일반적으로 족보는 조상의 순서대부터 쭉쭉 이렇게 이름을 열거하고 그 조상이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족보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차례차례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에서의 아내 이름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아내의 출신부터 나와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마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고 아내의 출신부터 나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서의 족보, 에돔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런 내용부터 기록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 1차 수신자, 창세기 1차 수신자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 나의 말인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딸들을 취해서 이렇게 이 아내를 맞이한 것이 내가 보기에 죄다. 너희도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뭐 하지 말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취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경고의 의미로서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내의 이름 그리고 아내의 출신부터 기록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금하셨어요. 철저하게 금하였어요. 왜냐?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곧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그 집안의 신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잡신, 우상 숭배를 함께 해야 하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당시 고대 관습의 풍습이 그랬고 삶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을 하고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곧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금했어.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에서의 아버지인 부모님인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말을 어기고 가나안 여인들, 무려 3명의 여인들을 취했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죄였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이 이삭과 그리고 그 리브가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자 이삭과 리브가가 크게 근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34,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알았던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우리 에서가, 큰아들 에서가 그릇된 길로 행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에 큰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바예요. 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 신앙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자 하나님의 뜻임을 온전히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정이 이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우리의 집안이, 온 집안이 전부 다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우선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하게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결혼이 중요하죠. 결혼이 중요해요. 첫 단추부터 잘 지켜야 돼요. 결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거룩한 가정, 경건한 자손들을 잉태하기 위함이에요. 출산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의 목적,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의 결혼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위함이죠. 그렇죠? 인간의 행복을 위함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신앙의 결혼의 가장 우선시되는 목적은 뭡니까? 거룩한 가정, 경건한 자손을 잉태케 하기, 출산하기 위한 그것이 결혼의 1차적인 성경적인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자녀는 믿음의 자녀들과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특별히 그래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그렇게 결혼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잘 권면하고 잘 이렇게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유도하세요. 그리고 현재 지금 믿지 않은 남편들, 아내로 인해서 지금 가정이 아직 믿음의 과정이 온전히 되지 못했다면 이제 그게 여러분의 이제 사명이 되는 거죠. 이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여러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 그리고 아내들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지금 에서가 행한 죄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겠어요. 에서가 얼마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리브가를 통해서 얼마나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한 집안의 장남이에요. 구속사를 이어가야 할 어찌 보면 장자일 수도 있어요. 장자야, 장자. 그러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얼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너는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한다. 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된다. 얼마나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빗나가요. 점점 벗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마치 막 다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역에서 만나서 기차를 탔는데 그 목적지에 따라서 한 곳에서 출발했지만 목적지가 다르게 되면 딴 곳으로 막 이렇게 향해 달려가듯이 야곱과 에서는 정반대 길로 자꾸 멀어져 가요. 분명 신앙의 부모, 신앙의 가정, 그리고 그 어려서부터 많은 권면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왜 이렇게 에서는 계속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아마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도 초등학생 때, 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또 대학생 때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또 어려서 잘 예수 믿다가 장성하여 하나님부터 이렇게 멀어져간 그런 자녀들이 있기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가정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이 참 힘들고 내 얘기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왜 에서는 이렇게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에서는 하나님을 야곱과는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 또한 분명한 야곱 이상으로 신앙적인 환경 속에 있었어요. 신실한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있었어요. 날마다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 집안도. 그리고 얼마나 그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시켰겠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아까 우리 찬송 부른 찬송대로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입으로.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에서는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리고 이제 장성하니까 말 들어요, 부모 말. 세상에서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는 호남형이었고 아주 리더십도 출중했고 사냥도 잘했고 약육강식 시대에 힘도 셌고 뭐 거칠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만났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요, 그는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겼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 아주 심하게 분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분노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가나안 딸의 여인과 결혼해서 세상을 함께 사랑하고 있어요. 이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 잣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한 마음이지 두 마음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격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재물은 세상을 대표한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라니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는 이중적인 잣대 신앙을 갖고는 살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에서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에서가 같이 되지 마시고 야곱의 길을 걸어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에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잘 권면하세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도 실패했는데요. 그렇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도 실패했는데 우리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세요. 근데 못할 것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이게 우리의 큰 사명이에요. 가장 큰 사명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6장은 이제 에서의 족보인데 1절부터 19절까지는 에서가 3명의 가나안 출신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총 5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 5명이 13명의 손자, 더 많이 낳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 정도만 기록이 된 거고 대표적인 사람들만.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 부족장이 됐다, 크게 강성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창세기 36장 1절부터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에서와 에서의 후손의 번성함을 보면서 이 족보를 보면 이제 에서가 이렇게 번성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번성함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시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서까지 축복을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있겠지만 그 또한 큰 야곱 이상 가는 거부가 되게 하셨고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후손도 번성케 하셨어요. 우리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가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야곱 못지않게 하나님은 에서까지도 이렇게 아주 축복하셨어요. 자,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생각으로는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야곱이 그런 복을 받았다면 이해가 하죠. 수긍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어요. 거부가 되게 하셨고 보았듯이, 그리고 우리 1절부터 19절 말씀드렸듯이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셨어요. 자, 이러한 야곱뿐만이 아니라 에서에게까지 복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또 귀한 영적 교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에서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누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이제 아들에게 이루어져야 자손이 번성케 되는 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에서의 번성함을 보면서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아주 귀한 사실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이어갈 주인공, 즉 야곱뿐만이 아니라 이 주인공에서 좀 이렇게 벗어난 조연들까지도,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저 예수 안 믿고 지금 이 시간에 막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와 그리고 불신자들, 악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 종교개혁자들인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개혁신학, 교회 역사를 보면 개혁적인 신학을 주장했던 그런 신학자들은 이거를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은총의 개념으로 설명해서 일반 은총 그리고 특별 은총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아주 사랑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제 우리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이제 좀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부어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와 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하셔서 아주 일반적인 은총,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 다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예를 들면 우리에게 똑같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또 태양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땀 흘리면 결과를 얻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 은총이라고 가리켜서 우리 종교개혁자들,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일반 은총이다라고 표현을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도 사랑하시고 야곱도 사랑하신 건 이 일반 은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반 은총 더하기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겐 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반 은총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하게 되면 그만큼의 결실을 맺게 되고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서 그거 갖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서만 하래.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우리를 정했답니다. 선택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손을 확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특별 은총을 받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선행적인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부르실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손에 붙잡게 된 거고, 그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은총 더하기 특별한 은총까지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봐서 문화와 인류, 언어 다 통틀어서 유사일에 이 일반 은총 더하기 특별 은총까지 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몇 명 안 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예를 한번 들어봐요. 개신교 선교 역사가 이제 1886년 4월 6일이에요. 그 부활절 전날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선교사들이 인천 제물포항에 입항하면서부터 이제 개신교 선교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우리 민족 어땠어요? 깜깜했잖아요. 영적으로 깜깜했잖아요. 물론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서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이전에 경교를 통해서 가야국 이 얘기도 할 수 있겠고, 고려 시대 얘기도 할 수 있겠고, 누군가는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겠죠. 하지만 전 민족, 전 나라적인 관점에서 볼 때 깜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이렇게 똑똑히 듣고 있어요. 참,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우리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민족 역사 하나만 봐도 그런데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이렇게 일반 은총에다가 특별 은총까지 받은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내가 어떻게 이런 특별한 은총 속에 거하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그냥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밖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살게 하셔서 이런 시대 지금 산다고 해도 지금부터 1시간 반만 저 차 타고 가면 저 개성 땅 나오는데 거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정권이 있어요. 우리하고 얼굴도 같고 역사도 같아요. 언어도 같고. 그런 나라가 아닌, 그런 정권 밑에가 아닌 이곳에서 지금 태어나셔서 이런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셨나요?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며 지금 내가 가진 것 별로 없고 지금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내 삶이 그냥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땐 눌려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삶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좀 사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금방 가요. 그렇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세상 권세 가진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될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야곱뿐만이 아니라 에서까지 이렇게 사랑하신 것은 먼저는 그 약속,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셨던,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까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창세기 36장 오늘 본문 20절부터 43절을 보겠는데 20절부터 43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세요. 역시
읽어보면 다 발음도 하기 힘든 이름들이에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이제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이라는 산에 이제 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가 아주 협곡으로 이렇게 잘 돼 있고, 여러분 혹시 페트라라고 들어보셨어요? 페트라?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보면 그 협곡에 이런 바위에 이 도시가 막 세워져 있고, 페트라, 이 페트라가 에돔 족속이에요. 세운 도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일산에 가서 정착을 하게 돼요. 거기 아주 천혜의 요새고 또 교통의 요지고 살기 좋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호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가서 정복을 하고 그들과 함께 통혼을 하면서 한 민족이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게 된 호리 족속 가운데 세일 자손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20절부터 30절까지 나와요. 20절부터 30절. 그러니까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에 가서 정복해서 한 민족을 이룬 그 원주민들, 호리 족속의 부족장들의 이름이 20절에서 30절 나오고, 자, 그 다음에 31절에서 43절은 이제 그렇게 이 세일이라는 곳에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취하고 나서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왕국을 세워요. 에돔 왕국을 세워요. 그래서 그렇게 에돔이라는 왕국을 세우고 나서 세워진 왕들의 이름이 바로 31절에서 4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에서를 보게 되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참 막 형통하죠? 그렇죠? 지금 가서 세일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도 다 정복해서 한 나라로 이루고, 그리고 왕국까지 세웠어요. 형통해요. 자, 이렇게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왕국까지 정복해서 땅을 취하고 정복하고 왕국까지 세울 때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근과 가난에 시달렸어요. 이 시점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살 수가 없어서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하게 돼요? 요셉이 먼저 가 있던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에 대해서 먼저 가 있던 이집트로 이주하게 돼요. 물론 거기서 고센 땅에, 가장 좋은 땅에 살게 되지만,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돼요? 또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한참 후에나,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한참 후에나 왕정이 시작이 돼요. 에돔 왕국보다는 약 500년 정도 뒤쳐져서 왕정이 시작돼요. 자,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 하나님의 떠난 불신자나 이 악인들은 막 이렇게 형통해요. 그렇죠? 막 형통해요.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라고 할 수는 이 야곱, 그리고 야곱의 집안,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우리들, 때로는 우리보다 악인들이 막 형통하고 불신자들이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이거 판단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나요? 이거에 관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예수 안 믿는, 쉽게 말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 안 믿는 자식은 그냥 자녀는 대학도 잘 가, 근데 내 자녀는 막 대학에 뚝뚝 떨어져. 예수 안 믿는 그런 불신자 가정은 막 사업도 잘 돼. 근데 우리 집안은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래. 예수 안 믿는 집안에 막 가족들은 막 건강해. 근데 예수밖에 모르는 우리들은 중에 누군가는 더 막 병 들어갖고 막 하나님 나라 가느니 마느니 그래.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이거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참 이 얘기 참 많은 얘기 드려야 되는데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잠언 2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라고 하지도 말지어다. 부러워하지 말고 함께 있지 말라. 뒤에 있는 말씀들이 왜 함께 있지 말라냐면요, 좀 이따가 그들 뭐 할 것이니까
심판받을 거니까.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지금 당장 나보다 앞서가고 막 잘 되는 그 형통하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들은 곧 있어서 망하게 될 거니까, 심판받게 될 거니까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명료한 답이에요.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나는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지 않고, 막 내 주변에 내 친척들, 형제들 예수 안 믿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막 잘 되는 사람들 보면서 막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믿음이 흔들렸다가 이게 어리석은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입니다. 에이삽. 시편 73편은 전부 그 내용이에요. 시편 73편은 여러분 쭉 보게 되면 이 아삽보다 막 악인의 형통함이, 악인들이 잘 돼요. 자기는 막 하나님의 전에서 막 하나님을 섬기고 막 예배하고 막 있는 거 있으면 막 어떻게든 모아서 드리고 막 청성과 헌신을 다해도 막 내 삶은 막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사는 사람도 잘 돼요. 그래서 막 순간 막 마음이 흔들려서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했더니 나중에 돼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라고 쓴 시가 바로 시편 73편이에요. 여러분 여러 말 말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3편 우리 12절부터 20절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쓴 시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시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은 형통한데 난 주를 위해 살았는데, 청직하게 살았는데 이게 뭐야?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명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왜 이렇게 사나?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그렇게 살 수도 없어. 하나님 떠나는 게 하나님 배신하는 것이니까.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고통 되겠죠? 고통스럽겠죠? 하나님은 떠날 수도 없고 악인처럼 살 수도 없고.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함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구나.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정말 멸망을 당하게 되겠구나.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야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딜레마가 생겨요. 그런데 바로 심판을 받아요, 그들이? 또 심판이 가까이 분명 말씀하셨는데 당장 심판받는 것이 또 아니잖아요. 또 마음이 또 아파요. 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고서 왜 당장 바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유, 악인을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악인 심판하다가 우리까지 다칠까 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상하게 할까 걱정돼서 악인을 바로바로 심판 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 중에서도 악인이 있겠죠. 또 이 정치가 중에서도 악인들이 있겠죠. 선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선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악인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들을 막 그냥 잘못할 때마다 심판을 다 해버리면 자칫 어떻게 돼요? 우리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자칫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큰 피해가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온전하게 균형 있게 보존하시고 잘 이게 운행하시려고 통치하시는 과정에서 악인을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 우리를 향한. 그런데 분명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유기예요. 유기, 내버려 두심.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형통하게 그냥 냅둬. 그래서 회개도 안 하게 만들고 계속 죄짓게 만들어. 더 큰 죄를 계속 짓게 만들고 그것이 그냥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것만 매달리고 살다가 허망하고 허탄한 것 쫓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답니다. 유기, 하나님의 유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당하게 되면 어디에서 구원을 얻고 어디에서 영생을 얻고 어디에서 소망을 얻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 공감할 거예요. 부모님이 어려서 막 공부해라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이 옷 입어라 저것 입어라. 그럴 때가 행복한 거고 그때가 이 사랑받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부모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나에게 누가 그런 잔소리 할 사람도 없어. 그냥 하든 말든 냅둬.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불행한 거죠. 하나님의 유기 속에 있게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느냐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라고 할 때가 복인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림, 유김을 당해서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악인의 형통함에 뒤따르는 그 심판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에서의 족보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깨달아야 하냐면 에서의 길이 아닌 누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에서의 길이 아닌 야곱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너와 너의 집은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경고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온전히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